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회심이고요. 오늘부터 읽게 되어지는 11장은 그 일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11장은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10장은 구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만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땅끝이 이방 땅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전진한다,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고넬료의 회심이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즉 혈통과 신분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어지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이 무너지고 원래 늘 무너질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막혔던 그 무너질 수 없었던 그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진 사건,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회심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의 할례자들의 이 반응과 아주 예민한 부정적인 반응과 그에 따른 베드로의 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보통 세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 그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런 12명의 이 사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듣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통 형제들 또는 자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남아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한 할례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형제들, 또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교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할례자들인 것입니다. 늘 이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도 바로 이 할례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의 지체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하다.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당시 할례자들, 즉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그 믿음이 충분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의 십자가로는 충분하다라고 복음을 변증한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루터는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원인들도 바로 이 할례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마치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할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볼 때에, 자 보세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다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뿌려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싫었어요. 그게 싫은 겁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그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죠? 자, 1절에 사실은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근데 1절은 확실하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 없으니까는 무엇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이 사실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속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게 싫으니까는 3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위법.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법.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무엇이다?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자들은 그 위법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심은 뭐라고요? 요나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우 싫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신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죠? 즉시로 뛰어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포도 필요하고, 또 그 사실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납득하는 증명 또는 설명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복음 전도의 그 방법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CCC에서 만든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뭡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히 잘 듣고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그 신란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자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설명한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인데, 10장의 사건을, 이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을 아주 잘 요약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신란에 대하여 설명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화평의 복음 때문입니다. 화평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그가 전했던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0장 36절을 보시면 화평의 복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이제부터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 화평의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표를 가르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것이 화평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평이다. 복음에는 바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고 한 몸 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화평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의 정신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신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공격하고 또 신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으로서 반응하는 것이죠. 결국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 만들어진 화평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방인의 선교가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이 말씀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고난의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고난의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여 고난을 주는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면, 소위 말해 성질대로 하면 힐난하면은 자기도 똑같이 힐난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욕을 받으시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니 자신을 힐난하는 그 비난에 대하여 무엇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는 설명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 사람의 생각과 논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건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1장은 승천과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요. 2장에는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구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었지만은 유형적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기체적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탄생한 겁니다. 자,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이 임하기를, 자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보시면 구원받을 말씀이죠. 구원받을 말씀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 구원받을 말씀. 이것을 전하니까는 어떻게 됐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보세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 처음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 오순절에 그와 똑같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똑같은 역사가 역시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면, 17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 그게 뭐죠? 성령,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에 주셨다면, 베드로의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전통과 그 생각보다 크고 앞선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여. 그죠? 그전에는 아주 감정이 격해졌어요. 베드로를 굉장히 적대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힐난으로 됐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 전파에 많은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 선교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의 힐난에 대하여서 자기가 똑같이 힐난을 했다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더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두 그룹으로 막 나누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럼 교회 덩어질 수 있겠느냐? 교회가 소위 말해서 구조선의 사명을 그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어려웠을 거예요. 그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신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하나가 된 거예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잠잠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죠? 그들도 마음이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말이 참 은혜롭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 그렇구나. 구원은 우리 안에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울이 즉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에 모든 사람의 입이 다물어지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것 앞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입을 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하고요. 잠잠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앞에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세안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며 또 인정하며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세안의 온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게 되어지는 재직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재직회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속히 하나님 치료제도 개발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재앙 앞에 하나님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함을 고백하며 먼지와 티끌과도 같음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이 어려움 이 시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잡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